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8절 요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되었는데 당시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주의 등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자칫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기 쉬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갖가지 이단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교회를 지키고자 기도해오면서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이해를 시키며 잘못된 교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 위에 굳게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일명 기독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도 형태는 다르지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을 비롯한 인본주의, 다원주의, 물질주의 등 각종 잘못된 사상이 복음 진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최근에는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보다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심령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2021년 복음 역사를 힘차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의 감사와 기도 제목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바울은 축축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자나깨나 양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가 전해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은 그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 소망이 잘 구비되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핍박이 있기도 했지만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복음은 언제나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은 그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된 우리도 비록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SNS와 관계 전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양들이 복음을 듣고 참되게 깨달음으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충만히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할 점도 많았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간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직접 개척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그들을 위해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은 한다는 말이 여기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각종 거짓에 말려 들어가고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 문제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바로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성도들이 제일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야 할 때 참아야 하는 갖가지 유혹과 견뎌야 될 핍박과 멸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딜 때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길 기도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사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영끌에서 집을 사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B2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기업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꽉 붙잡아 허무와 두려움에 가두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그 잔혹한 권세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다는 말은 강제하는 힘과 의지가 포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어떤 사진들을 올리나요? 뭐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라든지 식당, 또 여행지에 가면 이 대박이다 하고 와 좋다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찍고 올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하물며 죄로 인해 흑암의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2021년 한 해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양들에게도 전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도 본래 죄인으로서 들어갈 자격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독생자를 보내 속량하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트 2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 성도들의 분명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가,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은혜와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021년에는 이벤트가 풍성한 한 해인가 봅니다. 우리 마가 목자님께서 2021년 성경 일독하면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성경 이독도 아니에요. 성경 일독만 하면 이렇게 상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 형상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결정적인 것 하나를 더하셨습니다. 15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했고,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들이 많이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워드도 있고 또 엑셀도 있고 또 파워포인트를 하려면 뭐 P자로 써진 것을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우리는 아이콘만 보고도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이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 일체의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권능 그리고 공의와 은혜가 다 나옵니다. 그럼 한번 예수님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까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말씀의 권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의 능력, 나병 환자를 안수해 낫게 하시고 혈류병의 근원부터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한없는 자비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시는 겸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사랑과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이요 심판의 주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는 아이콘 형상을 통해 다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으뜸이 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고 하신 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리스도가 피조물 가운데 제일 처음 창조된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오늘날 여호와 증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으로 16절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본문 말씀을 보면 만물의 근원과 목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만물은 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존재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계사가 왕이나 통치자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성탄 예배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삭된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섭리되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대를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 가도록 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와 몸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손과 발이 잘리면 물론 아프죠.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리면 죽습니다. 머리는 또 몸의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의 머리 으뜸이 되셨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왜 이것이 으뜸이 되는 것입니까? 만물 중에 아무리 위대하고 특출난다고 할지라도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고통하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더구나 부활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친히 만물의 으뜸으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으뜸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으뜸으로 삼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질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쾌락을 으뜸으로 삼는 자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사람을 으뜸으로 삼는 자는 인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기독교를 철저히 믿는다는 생각으로 이름을 주기복에서 주기철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으뜸이 되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충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를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속량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정점은 바로 이 화목에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결박된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도 온전히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캠퍼스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바울에게는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시다니 그의 내면에는 복음의 일꾼 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맡은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만물의 으뜸이요 최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책임과 고난이 따릅니다.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며 자기 몸으로 채워갔습니다. 물론 이 고난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며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0년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부 활동이 적어지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생 처음 성경 이독을 하고 365일 일용할 양식을 깊이 써먹고자 방향을 잡고 틈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딘가 찝찝했던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 적응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가 편하고 자유스럽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학기 피싱 매주 하던 캠퍼스 모임도 없어지고 교회 모임들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했는데 캠퍼스에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이라면 영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캠퍼스 전도하지 않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각종 방송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교회에서 감염된 교회발 감염 공직자들을 정직시키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통독과 일용할 양식 써먹기도 사상에 젖어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코로나 우울증이라도 생기면 덩달아 신앙생활에도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 쉽게 코로나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과연 2021년 한 해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최고가 되신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년 일용할 양식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성숙해져서 멋지게 걷고 힘차게 뛰는 캠퍼스 목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성경 이독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깊이 써먹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신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인데 7절에 보면 심히 패역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실습 나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수의 위치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전하고는 있지만 어찌하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말씀 공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며 인간 역사를 섭리하여 가십니다. 이 예수님은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섬기는 복음 역사의 주가 되시며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대가 아가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한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불러 고귀한 이 복음 전파하는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함께 채워가며 기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힘차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로 18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도 이단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참된 신앙 위에서 또 절대적인 신앙 위에 굳게 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0년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 으뜸이 되심을 저희가 알고 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된 삶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계속되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